네,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에 있는 나에게로 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 보낼 채비를 서둘러서 해주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번역으로는 아폴로와 법률가 세나를 나에게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시오. 14절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남에게 마련해 주기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버전으로 보면 우리 교우들도 선행에 전념해서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생활이 보람 있게 될 것입니다. 15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다른 성경을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신도들에게 문안하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크리스찬의 팀 사역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배우게 되는 팀 사역의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놀라운 방도로 대면했고 또 그 예수님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대단히 엄중하고도 영광스러운 사역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엄중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혼자서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았고 언제나 동반하는 팀들과 함께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을 2명씩 팀으로 묶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도록 분부하신 적이 있다는 사실이 있지요.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여러 명의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셔서 각자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함께 세우셔서 이방인 선교를 하도록 보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로 헤어진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곧 신라라는 동역자를 세웠고 그때부터 함께 둘이 동역을 했고 또 그들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동역자들이 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팀 사역자 중에는 특별히 아굴라와 블루스길라가 있지요. 부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탈리아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함께 일을 했다라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천막장이들이니까 함께 머무르면서 한 집에서 천막도 만들고 함께 전도도 했고 함께 설교도 나누어 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쳤겠죠. 근데 특별히 브루스길라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중보 기도자로서
아마 그부터 동행하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과 팀으로 사역을 했는지 그 팀 사역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디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팀 사역의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팀의 구성원들은 헌신자들은 자기들이 헌신하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선행,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선한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팀으로 헌신한다는 믿음, 자각,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팀에 헌신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본다면 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본문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순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하고 어떤 사역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또는 자기를 코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팀원이 되고 헌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역팀원이 된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콜링, 소명이 있고 거기에 따른 믿음의 순종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는 두 번째 또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나 혼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팀에 속해서 팀으로 몸으로 사역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선행에 전념해서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생활이 보람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팀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목적의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선한 일,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한 일 가운데는 다른 교우들을 가르쳐서 깨우치고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선한 일, 선행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일반 교우들도 남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복음이고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선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교우들의 삶이, 생활이 보람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반 성도들을 구비시켜서 선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몸이 자라게 하는 것이야말로 에베소 4장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중 사역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본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혼자서 또는 부부가 커플이 둘이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과 목적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선행을 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다른 교우들을 깨우치고 훈련해서 선행에 저들이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구비해서 저들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혼자서 또는 부부 둘만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팀에 속해서 팀의 지체로서 몸으로 공동체로 사역을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팀에 속해서 헌신하면 좀 아쉽고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더 이상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살면서 사역한다. 이거는 더 이상 허락이 안 될 수 있는 거지 않아요? 팀으로 헌신하면 개인적으로 이전에 하던 것과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팀에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따르고 질서를 따라야 하고 또 팀을 구성하는 다른 지체들의 다양한 차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고요. 리더에게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위의 권위들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또 때로는 자기 개인의 입장과 생각과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팀원으로 헌신할 때 작정할 것인 거지요. 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팀으로 헌신할 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헌신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신 선행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헌신하는 그 대상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또 우리 팀의 리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믿음과 자각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또는 팀의 리더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바른 태도와 바른 동기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충성된 군인에 대한 강력한 그 요구 있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군인으로 부르신 상관이 누굴까요? 자기를 코올한 팀의 리더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앞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라는 규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팀의 리더이고 왕이다. 그분이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신 상관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에 따라서 내가 팀에 헌신할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헌신한다는 그 자각과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 우리 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성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선행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팀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또 하나님의 부르신 선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속한 팀의 리더를 위한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것이다 라는 분명한 헌신의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헌신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상심하고 낙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못 받게 될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왜 헌신하는지 이유와 목적과 동기는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지를 분명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선한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나 자신도 아니고 내가 속한 팀의 리더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
자각, 태도가 분명하게 시작 전부터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가정교 리더인 순환교 리더인 여러분과 내가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을 길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한 제자로 세우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자각이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모든 팀 멤버들은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리더이고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고 특별한 소명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동역자들을 세우고 여러 리더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팀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 혼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이제 본문에 보면 어떤 특정한 시기이지만 사도 바울이 디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디도가 절실히 필요로 해서 디도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파송할 다른 제자에게 맡기고 내가 가르는 곳으로 너는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너와 함께 과동하기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물론 디도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디도가 있으므로 함께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나는 네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네가 그 사역을 잠시 남에게 맡기고 내가 있는 곳으로 빨리 와라 라고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딜까요? 심장인가요? 두뇌인가요? 뭐 그것이 두뇌이든 심장이든 간에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두뇌나 심장 혼자 생존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핏줄과 신경과 또 혈액에 피가 필요하고 호흡기, 순환기, 뭐 소화기, 근육, 골격 다 있어야 비로소 존재하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의 사역은 원칙적으로 팀으로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사람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혼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팀으로 하는 거고요. 또 팀 중에도 이제 부르심을 따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팀과 몸의 연합을 해치거나 팀의 질서와 규율을 해치는 것은 팀을 구성하시고 부르시고 모으시고 조직하신 하나님, 팀의 머리 되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고 슬프시게 하는 일인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희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자들이 기쁘게 그 일을 하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좋은 걸 나누기가 어렵지만 하여튼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그에게 맡겨진 사역으로 인해서 그를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팀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당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개인의 은사가 뛰어나고 뭐 개인의 성품이 뛰어나고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는 팀이다, 몸이다. 그러므로 서로가 중요하고 또 보잘것없이 보이는 지체라도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팀 사역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팀의 사역에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팀원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들을 훈련할 뿐 아니라 그들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도 있고 또 숙달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참 느리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에이씨,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요. 사실이지요. 아마 그래서 유명한 그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최고의 회의란 베스트 미팅은 보드 미팅은 구성원 셋 중에 한 사람은 아파서 못 오고 또 한 사람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고 나 혼자 하는 게 제일 낫다. 아마 이분도 아마 보드 회의에 모여서 여러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이 무척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농담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나와 여러분이 어떤 레벨의 어떤 수준에 속한 리더이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하는 일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지치거나 또 번아웃하거나 우리가 하는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여럿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요. 그 부부간에도 어디 외출하다 보면 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래도 같이 가는 게 멀리 가는 거지. 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자 삼는 일을 명령받은 지상대명령의 사명을 분부를 받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가입한 그런 멤버나 또 초신자들이 아직 훈련이 덜 되고 숙달되지 않았고 질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잘 못해서 좀 어려움을 일으키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의 일부인 거예요. 그런 것들, 문제들을 당면하면서 함께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배워가면서 사람들 훈련하면서 성숙하게 세우고 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를 발굴해서 훈련했고 결국 그레테라는 지역의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또 아데마나 두기고를 역시 발굴해서 훈련했고 나중에 디도가 하던 중타자한 사역을 대신 맡을 수 있도록 성장케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발굴해서 또 저들을 훈련했기 때문에 또 사랑 가운데 신뢰해 줬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중요한 사역의 책임자로서 성장하고 귀하게 세워지게 했던 거지요. 또 우리가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도 신뢰했고 율법사 세나도 신뢰를 했고 교사 아볼로도 신뢰를 해서 세나와 아볼로를 디도가 있는 지역으로 보내어서 한동안 디도와 함께 동역을 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디도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 자기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데 잘 후원해 주라고 그러니까 여비도 잘 챙겨드리고 많이 축복해 드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한 걸 봅니다. 13절 아폴로와 법률과 세나를 나에게 섞여 올 수 있도록 주선해 주고 그들에게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게 해 주시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아볼로도 참 신뢰하고 세나도 신뢰했고 무엇보다 디도를 신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간 이제 배울 수 있는 점 정리해 보면 사역의 성공의 여부의 평가 기준이 인원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교훈을 잘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역의 성공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있다면 사역을 함께하는 이들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믿음과 순종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팀원이 많다든지 우리 사역에 혜택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관점이나 예수님의 관점과 많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성경 읽기에는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12제자를 세우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70제자 중에서도 따로 12명을 세우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70제자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오시더니 12제자를 불러. 근데 내 이름이 그 명단이 없어. 12제자를 뽑히지 못한 58명 중에 하나야, 내가.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 기록이 없네요. 혹시 일순간이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기록을 안 하셨을까? 이게 뭐야? 싱하고 나는 집으로 갈까? 간 사람도 없잖아, 있을 텐데. 아니, 최고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런 그 부작용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아셨을 텐데 왜 굳이 12사도를 따로 세우셨을까? 또 그 12 중에서도 왜 자주 따로 셋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을까? 나머지 사람들의 필링, 기분은 고려 안 하셨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도 소수라도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 순종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광대한 지역의 복음 전파라는 그 엄청난 사역을 많은 그런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항상 소수의 훈련된 제자들을 아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통해서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면 교회 구성원이 많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의 믿음과 순종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 그들을 통해서 가르침이 전달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모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보시고 바울이 봤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충성된 군사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패배가 뻔한 그런 병졸들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적인 관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할 것은 뭐냐면 크리스천 리더는 자기보다 능력이나 잠재력이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팀원으로 불러서 관여시키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이 있지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요, 아볼로는 보면 성경에 학식과 인품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볼로를 동역자로 초청하자 사도 바울이 주저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의 사명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더 추종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은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까지 생겼거든요. 그 아볼로를 부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나 두기고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에 세워서 격려하고 축복해서 당신이 개척한 지역의 교회 감독으로 이렇게 파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보다 더 나중에 훌륭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들을 팀원으로 콜링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왜?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인간인지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은혜 가운데 자각이 안 되면 쉽지 않은 원리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다른 팀의 사역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방해하고 불만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데마와 두기고에게 사역할 기회를 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사역을 후원했잖아요. 또 세나와 아볼로도 보내어서 디도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또 그들이 돌아올 때는 충분히 잘 후원해 주라고 잘 보살펴 주었어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파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른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그때 아볼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거나 아볼로를 뒤로 물러서게 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더 아볼로 앞에 앞세우질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볼로도 나의 동역자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씨를 심었다. 그런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자기와 동등한 반열에 세워줘요. 들여 물러치거나 사역을 중단시키지 않고요. 왜?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성도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도록 배움을 받도록 한 거지요. 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개인 사역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팀 사역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원리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공이나 우리 자신의 평판이나 우리의 평가를 위해서 부름받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 일이 크게 일어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그 사역팀에 대해서 참 좋은 마음을 계속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뭐 교회나 우리 엘리자 하우스 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적은 규모의 사역을 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는 재정이 부족하고 일꾼이 부족하고 중보기도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게 있어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오래전에 시작을 했고 이미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재정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런 단체에 속한 이들이 우리 같이 늦게 시작하고 적은 단체를 무시하게 여기거나 뭐 멸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말을 했다고 들으면 참 시험에 들기가 쉽지요. 근데 이제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반대의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6,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어떤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놀라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대요. 야, 참 이거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성경이 기록됐겠죠. 사도 바울 너 옥에 갇혔으니까 한번 너 괴로움을 더해봐라.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너 나를 보면서 얼마나 옥살이가 힘든지 한번 고난을 당해봐라.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참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현실이 그런 거네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래도 좋다. 어쨌든 참으로 하나 거칠으로 하나 저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나 개의치 않겠다. 약올라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반대의 정신을 가지라고 교훈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에서 이와 같은 반대의 정신, 이와 같은 마인드를 교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요한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너희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너희 편이라고 생각하고 제한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면 어느 팀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구성원들이 또 사역자라고 다 성숙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 교회 그 어떤 이들이 우리 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뭐 비웃는 듯한 말을 듣게 되더라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시험 들지 말고 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축복하는 정신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내가 시험 들면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accountability, 상호 점검, 상호 책임 의식을 갖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지적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서로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되겠다. 네. 쉽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팀원들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때때로 모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디도를 자기 곁으로 오라고 빨리 오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의 필요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2차적으로는 디도에게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디도 혼자서 먼 그 사역지에서 그 겨울을 지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불러서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함께 또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의논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이러기 위해서 디도를 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제도 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오늘날에 우리 같이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화, 국제 전화, 뭐 팩스,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걸어 다니셨고, 그죠? 또 서신을 써서 버리면 뭐 보름씩 한 달씩 누가 가져가야 되고, 그동안 기다려야 됐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젊었을 때 회사에서 일할 때 그 당시는 그 국제무역할 때 우편으로도 보냈거든요, 서류를. 그러니까 많이 기다려야 돼요. 회신 받으려면. 그러다 나중에 이제 팩스가 와서 훨씬 빨라졌는데, 뭐 요즘은 뭐 동시대에 사는 것 같이 살게 됐지만 그래도 요즘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자주 화상 통화도 하고 뭐 또 카톡에 메시지 나누고 또 온라인 기도회도 하지만 가능하다면 자주 모여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익하고 팀 전체에 매우 유익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희생할 것을 희생하고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체 팀 사역의 공동체 전체가 명심할 적용할 원리들을 생각해 봤고요. 사실은 팀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다 다루기가 시간도 부족하기 위해서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마치며 그 리더십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교훈을 아침에 받았기에 그것 좀 더 덧붙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아내와 함께 그 유튜브를 봤는데 미국 부통령이 이틀 전에 그 2월 13일 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시타들 밀리터리 칼레지라는 그 시타들 군사대학이라는 학교의 졸업식에서 한 연설을 영상을 봤어요. 제가 보면서 둘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제가 여러분도 보라고 카톡에 올렸는데 혹시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 27분 동안 연설했는데 뭐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앞부분에 나중에 20분이 지나가서는 마치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듯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참 아주 엑셀런트하게 전하시더라고요. 연설 가운데 여기저기 녹여서. 근데 이제 부가 거기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군대의 강력함은, 군대의 강함은 조심성과 용기와 그리고 캐릭터, 성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각 개인, 군인 개개인의 조심성, 용기 그리고 캐릭터에서 나온다라고 하더군요. 중요한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덤벙대고 무책임해서는 안 되잖아요. 책임성 있게 조심성 있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좋은 성품에서 군대의 강함이 나온다. 무기의 좋고 나쁨이 아닌 거예요. 군인이 많고 좋음이 아니고 이런 군인들이 모인 군대가 가장 강력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리더십의 갖출 성품, 캐릭터에 대해서 그것은 겸손과 권위에 대한 인정과 자제력, 셀프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리더십 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울러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리더들의 겸손, 그리고 리더들의 상급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자제력이다. 사람들이 이런 리더들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겸손하고 자기 위의 권위를 존중하고 자제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것이 리더들이 갖춰야 될 품성들의 요소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지요. 목사로서 나는 어떤가? 겸손함, 상급권에 대한 인정, 자제.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원리들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 한번 따라서 여러분 복창합시다. 첫째, 팀의 구성원들은 헌신하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선한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바른 이해, 자각, 인식, 믿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필요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세 번째, 우리 사역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참여하게 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신뢰해야 한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않고 지지하고 후원해 줘야 한다. 다섯 번째, 반드시 모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상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